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21세기 녹색방주를 건조하라인데 이건 창조신앙을 다시 되찾자는 겁니다. 자연을 개발의 눈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이 깃든 존엄한 동반자로 바라보는 거죠. 이 지구에 우리가 살면서 뭘 하며 사는지 분주하고 때로는 의시되고 희노애락이 있는 세상 이 지구에 살지만 이 지구에 정중하게 사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게 창조신앙입니다. 경외, 감탄, 경탄 이거를 우리에게 갖게 하는 게 창조신앙인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일, 이게 녹색방주를 건조하는 초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신앙을 우리가 간혹 잃어버린 그런 흐름 가운데 있을 때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창조신앙을 잃어버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노아 시대입니다. 오늘 첫 절인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했습니다. 사람의 포악함,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폭력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이 무자비함, 간악함, 폭력, 이 포악함, 이것이 땅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결과가 뭡니까? 끝날입니다. The end, 종말입니다. (2050) 거주불능지구라는 이 상당히 권위 있는 책을 이제 보면은 인류가 자연재해로 대량 학살의 위협에 놓여 있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이 책은 마치 창세기 오늘 6장처럼 인류의 the end, 끝을 얘기합니다. 이 책은 살인적인 폭염, 해수면의 상승으로 땅을 집어삼키고 있는 바다, 치솟는 산불, 재난이 된 날씨, 죽음의 바다, 질병의 전파, 이런 위협이 오늘날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책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200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IPCC, 그러니까 국제기후관 조정위원회라는 이 단체 기관은 보고서를 이렇게 씁니다. 지구에서 하루에, 저도 이 리포트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하루에 150종에서 200종의 동식물이 오늘날 멸종되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런 적이 있었느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IPCC라는 기관은 지난 30년 동안 기후변화를 예측해 왔는데 그 과거에 했던 30년 동안의 기후변화 예측치를 실제와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측했던 게 빗나가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하면 모든 동식물의 10%가 멸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도가 상승하면 20%에서 30%가 멸종합니다. 3도가 상승하면 40%에서 70%가 멸종한다고 이 IPCC 기관이 보고를 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상의 과거의 멸종 속도보다 1120배가 빠른 속도로 멸종이 되고 있습니다. 2100년에를 예상했는데 6.4도가 이 추세로 가면 6.4도가 상승하는데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의 80%가 멸종합니다. 근데 이 80%까지 가지 않고 2도 상승하면 이건 파멸이라는 겁니다. 실상 지구의 종말의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셈인 거죠. 지구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은 뭐부터 합니까? 체온을 재죠. 체온이 몸 상태를 어느 정도 이상 징후가 있는 걸 감지하게 해줍니다. 지구 기온이라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라고 하는 것도 지구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체온이 정상보다 1도만 높아도 이상을 감지합니다. 근데 현재 지구 기온이 이미 1도의 상승을 넘어섰습니다. 1.02도 뭐 이렇게 1도를 여튼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후 위기의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죠. 2030년도에 1.5도의 상승을 예고하는데 2019년도에 툰베라라고 하는 한 그 스웨덴 소녀가 등교 거부하면서 이거 올해도 지금 노벨 평화상 후보로 3년째 올라갔던데, 이야기한 덕도 있지만 2018년도에 세계 모든 정상들과 모든 전문가들이 1.5도는 막자. 예. 이거 하면 우리 공멸한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저의 논문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더티라고 하는 혼종이라고 하는 건데, 그때는 그 철학적 개념 안에는 누구도 사용하지 않아요. 지금은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게 차에도, 코로나 시대에도, 기계에도, 부품에도 다 사용됩니다. 재생이 될 수 없는 그런 거는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만큼 모든 정부나 모든 기관이나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입니다. 그런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 그 다음 탄소 중립이 가능한, 그래서 미국 정부도 이 국경세를, 탄소가 있는 부품들을 가져오면 국경세를 매기겠다는 걸 지금 법안 상정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위기입니다. 이 지구가 가열되는 위험을 생각해 보니까 당뇨병이 몸에 미친 영향과 비슷한 것 같아요. 다른 거는 그냥 아프면 그 부분이 아프면 되는 건데, 당뇨병이라고 하는 건 혈당을 조절할 수 없으면 합병증이 유발되죠. 생각지도 않았던 심장이 아프고, 뇌졸중이 일어나고, 심부전이 일어나고, 실명이 되고, 뭐 이런 많은 합병증이 당뇨병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와 비슷하게 지구의 이 평균 기온 상승, 기온 상승은 그냥 단순히 기온만 상승하고 기후 위기만 있는 게 아니라 물이 부족해지고, 물이 부족하니까 식량이 부족해지고, 해수면 상승으로 거주지가 줄어들고, 3대 불안이 시작이 되죠. 식수, 식량, 거주지. 이걸로 인해서 전문가들은 각종 재난으로 국경 분쟁이 일어나고, 난민들이 발생되고, 인종 청소와 차별들이 일어나는 그 근본적인 밑바탕의 원인 또한 바로 이 창조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기후 위기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진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후 위기는 자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시스템이 통제 불능의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구 온도 상승만으로 본 이 the end, 종말, 이 끝을 향한 위협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이 오늘날 시대에 감지되고 있는 이 위협들이 오늘 본문에서 노아 시대의 데자뷰 같습니다. 노아 시대의 이 종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악함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포악함. 이 포악함을 얘기하는 이 창세기 6장의 첫 문장, 그러니까 1절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러니까요. 1장에서 하나님이 실컷 창조한 세계가 파국과 종말을 맞이하는 이 끔찍한 재난의 상황, 이 창세기 6장의 상황을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그 첫 문장으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번성할 때 끝이 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임박해 있는 끝이라고, 번성이라고 하는 상태를 진단한 거죠. 오늘날 기후 위기도 뭐가 자원이 고갈돼서 기후 위기가 왔습니까? 뭐가 부족하고 결핍돼서 기후 위기가 왔습니까? 과잉 때문에, 번성 때문에 온 겁니다. 지금 79억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10억은 굶주려서 죽습니다. 근데 15억은 비만으로 죽습니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생산되고 있는 식량의 3분의 1이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실컷 땀 흘려서 수없는 노동력을 들여가지고 생산했는데 그 먹고 소화되지 못하고 그냥 버려지는 3분의 1, 30%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억 명은 굶주려 죽습니다. 나누면 될 텐데, 조금 남은 것 이게 옆에 주면 될 텐데, 배려하면 될 텐데, 아깝게 쓰레기로 버려 자연을 망치고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성장이 멈췄다라는 뜻이 아니라 아끼고 나누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과잉인데 나누지 못해서 죽습니다. UN 작년 2020년 보고에 의하면 세계 상위 10%의 부유층이 전체 온실가스, 지구 온실가스의 52%를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10%가 52%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인구, 세계 인구의 50%인 가난한 사람들이 7%만 배출합니다. IT 가보신 분은 저도 느꼈지만, 야, 이렇게 끔찍하게 더러운 게 이 정신세계가 뭘까? 아무리 도와줘도 막 쓰레기가 넘쳐나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G20 국가가 52%를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가난한 국가에서는 7%, 그러니까 IT는 2%도 안 되는 것 배출하는 겁니다. 아무리 끔찍해 보여도. 세계 온실가스의 80%는 G20 선진국이 배출하고 있고, 기후에 실제 근데 피해를 받고 있는 75% 국가는 가난한 나라의 국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후 위기는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공동체의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더불어 살고, 함께 공생하고, 함께 배려하고,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이 공동체의 문제를 우리에게 노출시키는 게 기후 위기입니다. 경제는 성장했죠. 한국 전쟁 여기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때에 비하면 한국 사회 또 우리 미국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경제는 성장했지만 지구의 안정성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고, 소득은 늘어났지만 사람들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부 불안해합니다. 기후 위기는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다른 소중한 것들은 비용이나 낭비로 여기면서 살아왔던 결과입니다. 성장하면 되고, 번영하면 되고, 잘 살면 되고, 그 나머지는 비용 들여야 되는데, 낭비인데, 이런 인간이 가져온 흔적의 결과가 기후 위기입니다. 성장과 번성 때문에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래도 여러분들 성장이 중요합니까? 생존이 중요합니까? 아니 내가 아무리 이 정도까지 내가 성장하겠다는 성취에 대한 타겟을 가져도 내가 생존하지 못하는 위협을 받으면 그 아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 오늘 병원에서 응급실에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이슈가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성장이 생존보다 절대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장보다 생존이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창조신앙입니다. 창조신앙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잃어버렸던 바로 그때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서 그 끝이 임박해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창조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설계도를 하나 줍니다. 그 설계도가 뭡니까? 우리 교회 화요일마다 모이는 노아 방주. 네, 노아 방주를 짓는 설계도를 제공해 줍니다. 이 설계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트가 담겨 있는데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해서 방수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길이, 넓이, 높이를 제시하는데 길이는 140m, 넓이는 23m, 높이는 무려 14m 방주를 짓도록 설계도를 제시합니다. 이게 물이 차면 창문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천장에서 지붕에서 45cm, 오늘 본문의 한 규빗 45cm 아래에 있는 거의 천장이죠. 창문이 이 방주에 딱 하나 만들어지도록 하고 옆에 출입문을 짓도록 합니다. 열도록 합니다. 그리고 상, 중, 하 3층으로 된 방주를 건조하도록 설계도를 하나님께 노아에게 제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엄청난 홍수가 나오는데 그 홍수에도 끄떡 없도록 설계된 것이 오늘 노아의 방주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 그 배는 그냥 바다 위에 호수 위에 떠 있는 일반적 배는 앞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좀 뾰족하게 되어 있죠. 유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앞을 어떻게 뾰족하게 하느냐? 이게 이 속도감을, 그러니까 노트, 배의 속도인 노트를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완벽한 안전보장이 없습니다. 속도는 빨라질지는 모르지만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로에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어떤 것도 그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방주는 속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안전 제일을 목표로 설계된 게 오늘 본문의 방주입니다. 다시 말하면 번영보다 절대 생존입니다. 노아 방주는 이런 의미에서 게임 체인저입니다. 여러분들 게임 체인저라는 말 들어보셨겠지만 흐름의 판도를 확 하고 바꿔버리는 것, 이걸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다 죽는 건데 지금 이제 끝나는 건데 완전히 싸그리 없어지는 건데 쓸어버리는 건데 이 종말을 멸망을 다시 창조로 바꾼 게임 체인저가 오늘 노아이고 노아의 방주입니다. 환경 보존, 창조 질서에서의 가장 큰 난관,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런 거대한 담론같이 생긴 거를 이건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도 그런 질문합니다. 아니 나 하나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또 우리 교회 하나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다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뭘 어디서 어떻게 나 같은 것 하나 가지고. 근데 오늘 이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를 성경은 노아 방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500살부터 600살 사이에, 노아 600세에 홍수가 내렸기 때문에 그 500살부터 600세 사이에 방주를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어딘 120년, 100년이라는데 500살부터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장성한 시간까지 하면 100년 미만의 시간에 이 방주를 건조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방주를 건조합니다.
이 속도보다 번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오늘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하신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 그 인도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라 이겁니다.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생명이 보존된다는 겁니다. 방주의 용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보다 철저하게 안전입니다. 거기 들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오늘 20절에도 한 번 더 반복된 이 구절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고 제게 참 감동으로 왔습니다. 너와 함께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Keep them alive with you. 너와 함께 keep them alive.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생명을 지키게 하라. 암수 한 쌍씩 지구에 있는 이 임박한 종말을 앞두고 그거를 방주 안으로 끌어들이고 자기의 가족을 끌어들이고 이걸 위해서 100년 가까운 세월을 준비하는 노아의 삶입니다. 너와 함께 keep them alive with you.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 하나님 말씀에 우리 순종한다는 것, 순종이라는 것은 절대 추월 금지가 순종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장이나 번영에 대한 야망이나 그런 내 삶에 대한 그런 욕구가 충만할지라도, 그럴 근거와 능력이 나에게 자질이 다 갖춰져 있을지라도 절대 하나님 뜻을 추월 금지, 이게 순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번영보다 생명이고 성장보다 생존이라는 겁니다. 세계 교회들이 생태 문제들의 신앙 처음 관심을 세계 교회들이 갖게 된 게 1960년대입니다. 기독교의 올림픽과 같은 8년마다 열리는 세계 교회 협의회 1975년 모임에서 창조신앙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창조신앙을 공식적으로 처음 세계 교회들이 신앙적 과제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세계 교회 협의회가 1990년도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 타이틀로 하나님 주신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 이 신앙 고백을 세계에 선언합니다. JPIC, Justice, Peace, Integrity of Creation. 제가 언젠가 말했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어 단어들 중에 하나가 뭐죠? Integrity. 제가 이 5년 가까이 영국에 청소부 하면서 제 가슴에 청소부 그 유니폼에 새겨져 있던 Integrity. 이거는 가만히 보니까 미국 사람도 이 뜻을 다 알지는 못해요. 이게 애매모호해요. 한글로 번역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 보존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 Integrity of Creation.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것. 생명을 보존하는 가치가 뭘까요? 그게 오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 이미 죽어버린 생명, 거기를 향해 그냥 못 모르고 속도 내면서 가고 있는 생명, 이 모든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생명을 보존하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던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21세기 녹색 방주를 건조할 제2의 노아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질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 내게 맡겨진 가족들, 우리에게 함께 신앙 공동체로 주어진 교우들, 이 땅의 서류미비자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신음하는 모든 피조세계 자연들,
21세기의 녹색 방주를 건조할 제2의 노안은 게임 체인저가 되는 비전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임 체인저가 되기를 바라는 녹색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로 재창조되고 거듭난 그린 성도입니다. 거듭난 성도여야 됩니다. 그리고 21세기의 녹색 방주인 이 교회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보존하는 가치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익을 따지고 돈이 되느냐는 경제 논리로 세상의 모든 생명 논리를 압사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붙잡고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녹색 방주를 함께 건조합시다. 이것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걷는 예수 제자의 게임 체인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